2026년 2월 13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은 목회 교회유관에 따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모든 예배 가운데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왜 그들은 무너졌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 왜 그들은 무너졌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죠.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지는 않죠.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읽는 것은 눈으로 지나가는 것이겠지만 묵상은 마음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거울인 거죠.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판단되는 사람인 거죠. 셋째로, 순종을 전제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알아도 그대로 이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익숙함은 감동을 빼앗고 감동이 사라지면 순종도 약해집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배도 드렸으며 절기도 지켰죠.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뿌리는 건강하냐? 너희는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만 지키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다른 사람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남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기 때문이죠. 무너짐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사야의 외침을 27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사야가 살던 시대를 보아야 하겠죠.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이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는 경제적으로 강했고요.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죠. 나라가 부유했고 성전 예배도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없어 보이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뿌리가 썩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은 버렸습니다. 제사는 있었지만 공의는 사라졌죠. 형식은 남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는 늘어났지만 거룩은 줄어들었던 거죠. 사회는 불의했고 지도자들은 교만했으며 백성은 안일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죠. 바로 영적인 둔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시대도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정보는 넘치고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며 성경도 여러 번역본으로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죄를 죄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의 위험은 핍박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신앙이 공격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편리해져서 약해지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에 안주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몰랐다는 뜻이 아니죠. 알면서도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말씀의 평가받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편안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위기가 아니라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안주라는 거죠. 기도가 줄어들어도 회개가 상실되어도 양심의 불편함이 사라지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타협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는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거룩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져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과거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인 거죠. 왜 그들은 무너졌는가?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에 해당하는 이 질문은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시대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사야 시대와 같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다시 설 것인가?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24절은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심판은 갑작스러운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앞선 죄악들에 대한 결론이라는 뜻이죠. 이사야서 5장 앞부분에는 6가지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었죠. 탐욕과 방탕, 영적 무지와 도덕적 왜곡, 교만과 불의한 재판, 그렇죠.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24절에 나타난 것이죠. 첫 번째로 볼 표현이 24절 말씀 가운데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그렇죠. 여기서 불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불꽃은 종종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그루터기와 마른 불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른 불은 불 앞에서 버틸 수 없겠죠. 이 표현은 심판이 빠르고 철저하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5절에서도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라고 한 표현이 있죠.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전쟁과 멸망의 참혹함을 묘사하는 고대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볼 표현은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상징적이죠. 여기서 뿌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삶의 근원, 신앙의 기초, 중심을 의미한다고 보여지죠. 꽃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명예,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썩으면 꽃은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겉으로 꽃이 피어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리를 보셨던 거죠. 왜 뿌리가 썩었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다, 내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한 멸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무지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죠. 말씀을 알면서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인 거죠. 25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보아야 할 본문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두려운 표현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심판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특권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징계, 계속되는 경고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파기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룩한 경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의 뿌리가 건강한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가 보다 말씀을 두려워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둘째로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멸시는 대놓고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죠.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멸시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경력, 연륜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을 무시하면 사랑도 왜곡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은 단순히 무너진 한 나라의 기록이 아닙니다. 무너짐의 공식인 거죠. 말씀을 버리면 뿌리가 썩고 꽃은 날아가며 결국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뿌리를 점검하면 꽃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무너졌습니까? 그 답은 분명하겠죠.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무너짐의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죠. 또한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뿌리였던 것이죠. 겉으로는 꽃이 피어 있었지만 속에서는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건강한가?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작은 순간, 회개를 미루는 작은 선택들, 순종을 뒤로 미루는 작은 타협이 뿌리를 조금씩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꽃이 날아가게 되죠. 본문은 무서운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손은 심판의 손이겠지만 동시에 경고의 손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이사야 시대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우리의 뿌리를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둘째, 순종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셋째,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를 세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무너졌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면 우리의 뿌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살아나면 꽃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순종을 미루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늘 떨며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oly and righteous God, through your word in Isaiah, you have examined our roots today. Forgive us for the times we have taken your word lightly and delayed our obedience. Restore in us a heart that will tremble before you. Let our faith be rooted deeply in your truth, not merely adorned with outward form. Help us to return to you wholeheartedly, so that we may stand firm and not fal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지 이 생에 황혼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